오늘이 이사야서 19장 오늘 1절에서 4절 또 이렇게 8절 우리가 23절 25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얻어지는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리 한 국가의 어떤 경영이나 경제나 어떤 국방력이나 또 민족성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국가의 운영이나 또 이렇게 한 개인 사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 결과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그 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인은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그런 행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 국가 모든 세계 열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오욕의 역사가 되었던 또 그것이 참 진리의 역사가 되었던 간에 그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그렇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토록 애굽이 잘 나갔지요. 참 애굽하면은 땅도 비옥하고 그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그 강의 풍수량 모든 것이 또 지금 보면 에집트가 뭡니까? 에집트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지하에 아주 흑진주 석유가 엄청나게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100가지 중에서 100을 다 잘하면 겨우 신의 경지에 오른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100가지를 다 일을 시키면은 100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 중에 한두 사람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들 한 70%, 80%만 잘해도 열에 7, 8가지만 잘해도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애굽이 참 끝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애굽이 그렇게 이웃 나라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괴롭힘을 줬고 또 그 나라가 그 부국 강병을 이루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뜻을 쫓아 순응하며 살았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맹렬히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초들을 쭉 읽으면서 애굽에 대한 경고,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핵으로 인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우리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은 남한 지도를 펴놓고 자기들의 핵을 어디다 쏠 것인가 그런 전략적 회의를 하는 모습이 그렇게 TV에 비춰진 사실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핵폭탄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핵폭탄만 있으면 자기네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최소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산인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한 나라, 한 국가의 운명을 틀어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손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평양이 어떤 도시였어요? 평양은 예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얻었던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도시였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평양. 그곳에서는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이 교회가 가장 부흥됐던 그러한 도시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어요. 이 북한 지역에 많은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는요, 평양, 원산, 함흥 할 것 없이 아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이뤘어요. 그래서 많은 서양의 그런 어떤 그런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그런 교회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한국의 평양이 조선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이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가장 먼저 북한이 했던 것이 뭐냐? 토지개혁에 이루어서 교회를 말살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그 북한 쪽에서 목회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목회를 했죠. 그런 분들이 누구냐? 그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죠? 고담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은 북한에서 순교를 했습니다만, 그런 아주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사정이 어떻습니까? 북한 사정이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핵폭탄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아는데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그렇게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북한이 여러분의 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사실은 찾아야지만이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다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할게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어떻게든지 무력으로 대만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합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장 위험하답니다. 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대만으로 투입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는 미군이 없는 한반도 남한에 대해서 무력 침공을 100% 감행을 한다는 겁니다. 대만의 전쟁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중국과 러시아에서 태클을 걸잖아요. 그렇죠? 불에 태우겠다. 불에 타 죽는다. 러시아에서는 이 한국의 경제 자본을 동결시키겠다. 그런 위협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합니다. 지금 세계가 급변하는 정세 속에 그렇게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은 나라와 국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 관한 경고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애굽이 급속한 쇠퇴의 길에 들어서는 예언입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나라가 왜 이제 쇠퇴할까? 왜 망하는 길로 들었을까? 왜 잘 되다가 무엇이 원인이어서 망하는 길로 들었을까? 잘 되다 망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인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실패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똑같은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왜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원인을 찾는다면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흥황하고 모두가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애굽이 그런 나라가 패망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흥황했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흥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흥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롱성과 같은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20%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넘다고 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하여튼 세상이 한 70-80%는 국민이 다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직은 우리가 유교나 불교 문화권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퍼센트율로 봐서는 그렇게 상당히 낮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가 교회가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영향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국가를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곳곳에 흉흉한 그런 아주 살인사건, 아주 그런 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잠식시키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차를 제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저 무심점 주변에 큰 절간이 있어요.
저는 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하필이면 이 주일날 그 절간 앞마당에 그 차들이 가득 차 있을까? 저들이 와서 과연 무슨 말을 들을까? 자비를 베풀라, 선하게 살라,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죽은 우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시신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혼하고 저 더운 나라 캄보디아에 가서 뭐 목사까지 됐다고 하지만은 그곳에서 그렇게 객사한 개그맨 서모모 씨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험한 뭐 더구나 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그나마 그 인생은 참 그렇게 인생의 그 나락으로 추락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인기도 누리고, 그렇죠?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몇 가지 잘못을 하니까 완전히 인생이 그렇게 매장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니까 결국은 이 땅을 떠나서 그렇게 타국에서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은 참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이 잘 나가던 애굽이 그렇게 이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없이 하고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잘 나가다가 이런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 참 그것보다 더 처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망하면 망해봤자 그냥 그거야. 근데 부자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자리가 드러나는 거야. 표시가 나게 되는 거야. 애굽이 얼마나 잘 나가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패망시키겠다. 지금까지 잘 나가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부질없어.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고생하고 우리가 노후에는 참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참 인생에 있어서 참 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에도 건강하게 살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좀 충족되고 그런 것들이 따라줘야지만 우리가 100세에 사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명만 늘어난다면 그것도,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은 애굽의 급속한 쇠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원을 이루고,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흥황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애굽이 급속한 쇠퇴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84장을 보면요, 1절에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이방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어느 곳곳에서도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후에는 우리에게 모두 함께 따라온다?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교파 교단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할 수가 없어요. 고난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고난당할 일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연단,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된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애굽의 쇠퇴도 때가 된 것이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애굽, 어찌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최상위 그런 삶을 살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만사 형통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나라를 내가 쇠퇴시키겠다. 폐쇄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죠? 변합니다. 또 변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내가 그거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 진리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긴다라면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많은 세상의 변화들을 우리가 이것을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것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어떤 그 교파들은, 어떤 교단들은 저희 교단을 보고 고리타분한 교회래, 고리타분한 그런 교단이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화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것을 액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은, 에집트에서 나오게 되면 그 홍해서 그 해변에 많은 갈대들이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갈대 사이를 지나서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홍해수가 갈라져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홍해수를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기록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홍해수가 갈라졌다고 하면 허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허이고 무슨 말씀이야.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이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세상은 불타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핵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애굽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쇠퇴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애굽이
세계 각국에 끼친 그 우상 숭배의 악영향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만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맹렬히 섬기던 그 우상이 세계 열방을 아주 나쁜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개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찬란한 그 문화와 더불어서 그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그 힘으로 이웃 나라를, 힘없는 나라를 괴롭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묵고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굽의 우상의 숭배와 이 애굽의 우상 문제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친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처럼 악영향을 일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회개할 때 기다리는 겁니다. 깨달을 때를 기다립니다. 뉘우칠 때를 기다립니다. 그 죄에서 돌이킬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애굽을 폐쇄시키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그들을 새롭게 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들을 멸망하시기까지 그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지옥의 나락에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한 심령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어떤 나라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나라가 깨닫고 돌이켜 마치 니느웨 성이 요나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왕으로부터 신하 백성에게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듯이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는 나라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애굽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새롭게 할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에 그 외국의 선교사들의 그 쪽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고, 이 120년이라는 이 선교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수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1200만이라는 그런 기독교 인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그 건물을 다 허시고 잘못된 기초를 새롭게 놓으시겠다라는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작업이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잘못된 인생의 길에 그 잘못된 기초를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은 사실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그걸 고치는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그런 선택의 시기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애굽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대히 생각한다? 하나님을 없이 생각한다? 이건 우리가 멸망받을 짓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거죠. 돌아오는 겁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으로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렸다 떨리라 라고 오늘 보면 17절 말이죠. 떤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게 되겠다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그 애굽 땅에 그렇게 생기게 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렇죠? 드디어 애굽 땅에도 우상을 섬기던 그 애굽 땅에도 그렇죠? 여호와를 위해서 한 제단이 있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우상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경고까지 받았던 그 애굽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쓰고 오늘날 교회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니까 가장 먼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니까 마을이 확 변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뭐 초가집에다 그냥 흙벽돌 집에다가 그렇게 살던 마을이 교회가 벽돌로 아담하게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 후부터 마을에 농촌 개량주택이 막 들어오고 사람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이런 건물 짓고 살면 괜찮겠다 해서 사람들이 건물 새로 새 집도 짓고요. 마음이 확 변하더라고요. 교회가 마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 거예요. 마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주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그토록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찌들어졌던 그 애굽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애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 하나가 들었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더 생겨야 돼요, 사실은. 왜? 이런 성향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새로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그들이 제약의 길에 빠질 때에도, 그럴 때에도 그들에 대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우리 모든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공중나는 새를 걸어 먹이시지도 않고 입히시지도 않고 기르시지 않아도 뭐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는 거. 그렇게 하물며 그렇게 미천한 그러한 짐승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장래일도, 그쵸? 우리 앞으로 될 일도, 그쵸? 우리가 주님만 보고 나가면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주위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 생활을 할 거냐? 근데 그 외에 또 어떤 걱정들을 해주냐면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노후. 노후는 대책이 돼 있느냐? 맡겨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지 어떡겠어요? 왜 사람도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립니다.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아수르에도 애굽과 더불어서 통로가 열리고 그들이 서로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애굽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요. 이런 영향력이, 이런 시각적으로 보이는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것이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아수르까지, 아시리아라는 그런 나라까지 영향을 끼치게.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지, 여러분 모든 이웃들이 영향력을 받게 돼.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받게 돼. 어떤 영향력?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돼. 그래서 이래서 이 사회가 유지돼.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38선을 잘 지켜서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그런 영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때문에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계 중심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끝나는 모습.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경고까지 들었던 나라가 내 손으로 지어놨으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애굽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19장이 말씀이 맺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감사하죠.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옮겨와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 왜 나라 경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으로 뚝 잘라놓을까? 반토막이 되게 만들어 놓았을까? 걱정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영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그 애굽의 주의 제단, 제사 드릴 제단이 섰다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요, 오늘날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그런 파워, 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끌어가 나갈 것인가 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전한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애굽이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 애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중심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참으로 복 중에 복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경고를 받았고 정치적인 경고를 받았고 우리 모든 사회적인 악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주님,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경고가 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